반갑습니다. 2년 만에, 2년 좀 넘은 2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일은 사역은 많이 커져 있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는 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밥을 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냐. 저 무당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밥을 줘서 먹고 살고, 저 예수를 핍박하는 저 크리스찬들도, 안티크라이스트들도 그리스도께서 먹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 무슬림들도 다 그리스도께서 밥을 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을 잘 읽어봐라.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또 그래서 기독교만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까? 종교인들은 안 먹여 살립니까? 무속인들은 안 먹여 살립니까? 무슬림들은 안 먹여 살립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주셔서 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께서 밥을 줘서 먹고 사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시오. 그래서 탄자니아에서는 여기 딱 오니까는 이렇게 분위기가 영 아니네요. 네, 거기서는 참 바보처럼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하나 그렇게 막 코로나라 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한 번은 마스크를 쓰고 갔더니 아니 성교사님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 맘이지. 그래도 다 안 쓰고 있는데 성교사님만 그렇게 쓰고 옵니까? 내가 하도 써두고 다니니까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쓰건 것이다. 내가 이제 순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오기 전까지도 순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그러고 코로나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수백 개지만은 누가 코로나로 죽었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일로 믿습니다. 근데 아니 보니까는 그 예배 요즘에는 또 예배도 더 많이 나와요. 나와서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뛰지, 막 수건 빼가지고 막 돌리지, 난리가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좀 끔찍할 때가 있어요. 저 앞에 강대상에 앉아있다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때 있고, 코로나가 이렇게 막 이런다 하는데 그러지. 또 이제 학교는 참 학생들 다 와가지고 있지. 막 그래 막 뛰놀지,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아니지. 시장은 막 몇천 명씩 모여갖고 마스크 쓴 사람 한 명도 없이 거기서 그러고 있지. 아니 이번 순회 말고 이 바로 전주 순회를 전번 순회를 한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이제 돌았거든요. 돌아오는데 벌판에가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좀 이런 때는 저런 것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근데 아무런 신경 없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코로나 시작할 때 은혜를 주신 것은 시편 91편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너를 건져내고 모든 그런 패스트 이런 것에서 너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 이야기 메시지를 주더라고. 근데 뒤로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바이러스를 안 무서워할까? 그렇게 이제 봤는데 이미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 앞에 큰 공항 앞에 써져 있습니다. 에볼라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쫙
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할 때는 손을 씻으시고 사람들하고 하는 때문에 다 수없이 바이러스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너무 이 바이러스에 잡혀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그 살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그러나 살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미에 그 이인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22개 나라를 돌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보면서 남미는 이제 아프리카보다 더 심하거든요. 굉장히 심한데 계속 매일같이 집회 자기가 한 그것이 올라와요. 저희들이 이제 그 GMT라고 해서 글로벌 미션 팀이라고 해서 우리 단체에 그래도 좀 이렇게 선교한다는 사람들을 몇 명, 그 사람들이 한 7, 8명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이제 공유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아프리카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면 남미는 막 또 심각하다고 또 했었고 그러는데 그렇게 순회를 하는 걸 보면서 목회자들을 막 200명씩 막 그렇게 모아놓고 300명씩 모아놓고 아무런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도전도 받았고요. 참, 저 사람은 죽으려고 딱 마음을 먹은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런 상관없이. 엊그저께 보니까는, 지난주에 보니까는, 저기, 수원에 왕대성 목사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난 남미에 갑니다. 남미 왜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에서 불러서 멕시코로 갑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누가 이인기 목사가 불러서 성사가 불러서 간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거기에도 보냈습니다만은 이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온 2년 동안에 저희들이 한 일이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도 훨씬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지었고 많이 세웠고 또 심지어는 참 그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축산 그 조합도 우리가 건축 다 했고 그걸 보면서 코로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해줬더니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키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다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탄자니아에도 교인이 반절이 안 오더라. 반절 이상이 안 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좋더라고요. 안 오니까. 코로나는 뭐 있다고 그러지. 교인들이 많이 안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조금 있으니까는 이제 살살 또 다 와요. 다 와. 요즘에는 이제 올 사람 안 올 사람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다 와서 예배를 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저희들은 이제 또 오니까 항상 저희들이 기도해온 것 한 20년 가까이 우리가 기도해온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시대에 ROTC를 세우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를 우리가 해왔는데 저도 뭐 끊임없이 항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파남동 쪽을 항상 바라보면 처음부터 파남동 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ROTC를 세우게 해달라고 저는 진짜로 마음 두고 기도해 왔는데 또 이번에 이 막 다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또 이런 땅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아프리카에는 이제 수도가 다루살람에서 이제 도도마로 이제 거의 옮겼습니다. 거의 옮겼고 그래서 도도마에는 완전히 이제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땅을 하나 구입을 어떻게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 땅이 이런 우리가 ROTC 센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주택지로 변해버렸어요. 주택지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또 탄자니아 피치를 올리고 이제 케냐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구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 바라카 동생이 땅을 하나 어떻게 그 친구가 땅이 많거든요. 어떻게 땅을 붙잡았어요. 붙잡은 것이 학교 부지를 붙잡았어요. 학교 부지를 최고 그 도도마 그 수도에서 최고 좋은 데다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하는 말이 개인이 이 땅을 소유할 수는 없고 이거는 단체밖에는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국가에서 가져가게 됐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성사님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걸. 돈도 거의 2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지.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딱 땅을 보니까는 땅이 너무 좋았어.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는 마지막 우리 이제 탄자니아 30년의 마지막 이제 저기를 우리 교단의 모 교회를 최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땅을 잡기로 하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뭐 설명을 하려면 한참 길지만 땅을 하나님께서 10,000평이나 땅을 토도마시 최고 좋은 데다가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탄자니아 전체 22개 지역 ROTC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딱 보니까는 한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건 우리에게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100억도 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하게 해주셨,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를 내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1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는 잘 몰랐는데 아니 제가 살펴봤어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어떤 일을 안 하셨는가 그렇게 살펴봤는데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것,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돈이 있고 없고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 우리 마음에 오잖아요. 마음에 오는데 이게 우리가 막 어떤 욕심으로 하면은 이따가 흔들리기도 하고 이거 될까 말까?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데 마음에 딱 대못 박듯이 딱 박혀져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탄자니아에서 훈련 받은 15년은 실컷 하는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후에 1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열방 선교교회 이제 ROTC를 이제 부지를 마련하고 또 저쪽에도 이게 두 개가 똑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수 있는 거, 걱정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여러 번 봐야 됩니다. 한 10번을 봐도요. 어떤 그 사건이 있다고 오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 번 보면 믿어집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돈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에는 한 번에 바닷가 옆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제 늙어가는데 나 이제 선교 끝나고 나면은 그 남은 시간들을 뭘 먹고 어디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너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이다. 졸업해버렸다. 그래서 그 날부터 지금까지는 나는요, 돈 잘 모으지도 않습니다. 안 모으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내 믿음으로는 그렇게 미래에 내가 죽은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 살린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어려운 때에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여기 이제 교회 이제 부지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건축 세워야 되고 또 아프리카도 또 그 만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땅이거든요. 그 적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사고 난 다음에 그 땅값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지고 지금은 어디서 5천 평도 어디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이 지금 우리 RTC 우리 열방 선교교를 통한 우리 RTC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이 사정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지금 열방에서의 지금 이제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많은 제자들이 우리 교회로 와야 되거든요. 이런 시간표들이 지금 다 왔고 또 요즘에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옛날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젯밤에도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참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대학원을 나왔는데 똑똑해요. 똑똑하는데 제가 순회를 한번 도는데 방을 잡아놨다고 저를 오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응고롱고로라고 그 여행자들이 사는 이제 그 자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이렇게 비싼 곳이 또 있고 싼 곳도 있지만 비싼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좋은 데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텔이 얼마냐? 하룻밤에 그랬더니 $300라는 거예요. $300짜리에서 나는 안 잔다. 나는 한국 돈으로 5만 원 선에서 그 밑에로 왔다가 탄자니아 실링 5만 실링에서 10만 실링 정도를 그 선에서 자지 비싼 데서는 자지 않는다. 왜냐하면 잠을 자고 있으면은 시멘트 한 포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는 못 잔다. 이거는 잠내 잠설치고 이거면 지금 시멘트가 몇 포냐고 생각하면 잠 안 와버리니까 여기다 하지 말고 그냥 좋은 데다 주라. 그랬더니 답이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까지 고생하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제 지역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한 번은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러니 어떻게 해요? 다 돈 내버렸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밥을 먹으려고 다 갔는데 저녁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 성도들은 이렇게 밥 먹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어떻게 다 먹어야 되냐 이 음식들을.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먹으셔야 됩니다. 내일은 못할지 모르니까 오늘은 먹으셔야 됩니다. 거의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짜리 이상에 거기는 저 돈으로는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그런 음식을 사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참 이 탄자니아에서 이런 대우를 다 받구나 싶어가지고 밤에 이제 들어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진짜로 이제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셔서 이제 마지막 이 남은 시간들, 제가 올해가 이제 한국 나이로 1살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15년을 마지막 빛을 올리고 이제는 끝내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올 텐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RTC에서 키워서 이제 아프리카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 번은 이제 한 15년이 넘게끔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제자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내가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인도양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나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원방에서 사방에서 라는 말, 사방에서 오게 된다. 그 후로 한 5년 가까이는 오지도 않아요. 그러고 있어 그냥. 그런데 요 근래 한 10여 년 이쪽으로는 진짜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셨고 또 이제는 케냐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케냐에도 이제 모든 교단 문제를 다 교단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교단 등록증 가져와서 제 앞에서 내가 다 그냥 성사한테 일림 다 하고 성사님이 회장하시고 알아서 다 성사님이 그 카비넷 멤버들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처리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은 그렇게 돈이 저렇게 중요한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나는 뭐가 그렇게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의 구원이 최고의 중요한 건 줄로 믿습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제대로 받아버리면은 심판이라는 것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구원을 제대로 받아버리면은 저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에 저주가 없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제대로 받아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말이 저는 이제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재앙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지요. 또 무속인이 필요하고 또 점쟁이도 필요하고 그러지.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어요. 저는요, 원래 나는 이런 교회를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안 좋아해요. 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여기 서귀집만 하고 여기 살았어요. 여기 차장 부르면 다 들려요. 설교하면 다 들려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거기서 항상 내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도 아닌 유대인을 왜 믿을까? 자기 그 조상들도 못 도와주는데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 집회하고 시끄럽고 그러면 돌 던져버리고 막 신발 다 갖다 버려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둬야 됩니다. 이거 맨날 우리가 하니까 간단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들어와 보면요, 사람 안 무섭습니다. 이게 제대로 들어와 보면요, 이런 어떤 환경들 그런 거 별로 안 무섭습니다. 이것이 들어와 버려요. 이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 하나 또 들어와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더 들어오면 창세기 12장 2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탄자니아가 엄청 많이 변해버렸어요. 내가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지개벽입니다. 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이런 사람들이 차 타는 그 버스 정거장 있잖아요. 이런 한국 버스 정거장, 전 정류장도 아닙니다. 비 올 때도 아무 비도 안 맞게 아주 하나당 내가 볼 때 거의 한 몇 억 들어서 지은 것 같아요. 이 정류장 하나당. 가운데 길은 버스가 양쪽으로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양쪽으로는 이쪽으로는 가게 하고 이쪽으로는 오게 하고 6도선으로 뻗어가지고 저기까지 우리 다루살람에서 키바까지 가는데 옛날엔 거반 2시간 걸렸거든요. 지금은 40분이면 가버려요. 모든 것이 다. 그리고 탄자니아 다루살람에서 저기 도도마까지 차를 타고 우리가 가려면 8시간에서 9시간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고속 전철이 이제 나줘가지고 곧 개통합니다. 가면은 2시간 반까지 반에 가버립니다. 아프리카도 이런 상황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탄자니아를 이렇게 발전시키는가? 발전시키느냐?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물론 대통령한테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선교사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잘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맨날 이야기하니까 또 믿냐 조금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들어갔을 때 고기를 하나 샀는데 파리가 한 1000마리 붙었어. 막 파리가 막 벌떼 마냥으로 막 와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사갖고 오토바이 이제 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 뒤에 놔두고 앞에서 잠깐 이었더니 말을 붙여. 그래서 잠깐 이하고 봤더니 그거 가져가 버리고 없어. 또 누가. 그, 이야, 이런 놈의 나라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파리도 너무 붙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먹지도 못해요. 파리가 너무 붙어가지고. 그런데 탄자니아 안에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나 인도에 가서 집회 한번 하고 들어왔다가 탄자니아 들어오면서 난 저기 파라다이스에 온 줄 알았습니다. 인도 더럽게 이거는 도대체 한 몇십 년 동안 세수도 안 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탄자니아 사람들 깨끗합니다. 그리고 멋쟁이들입니다. 지금은요 다 도로 다 씁니다. 다 쓸고 쓰레기 잘못 버렸다가는 벌금 되게 나옵니다. 이제. 엄청난 벌금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더럽다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살았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탄자니아 안에 복음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케냐만 가도 조금 다릅니다. 나이로비에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소들이요 풀이 없어갖고 뭐 먹는 줄 아세요? 비닐을 먹어. 비닐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비닐을 막 먹더라고. 소가 걸어다니면서. 그러다가 소 죽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네가 복의 근원이다.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지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12장 3절에 그거 나오잖아요. 응? 너에게 복을 내린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 내무장관이 불러요. 제가 이제 뭐가 좀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그래서 순회를 마치고 도도마 쪽으로 돌면서 이 수도가 다 도도마로 가버렸으니까요. 도도마로 가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난 내무장관이니까 나이가 좀 많이 먹은 줄 알았어요. 얼굴 봤더니 애기야, 애기. 그래서 당신은 몇 살 잡섰어? 그러니까 37살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무장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탄자니아는 장관을 하려면은 국회의원이 합니다. 국회의원이 못된 사람 장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하고 국회의원을 두 개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거의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나한테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37살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12살 때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계 쪽으로 와서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결하시오.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필요해요. 정치인들이 필요하고 또 정치인들하고 함께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본을 붙여준 게 아니야. 그리고 생각을 했고 또 메시지도 들어왔더라고요. 어드레스 보니까 어쨌든 느낌에 나라하고 함께 일을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 저도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갔다 돌아오면은 당신 국회의원 선거구에 꼭 가서 근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 당긴 거기에 서고 싶지는 않고 탄자니아 사람으로 당신 선거구에 가서 거기 그 지역구에 가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내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우리가 구원이 중요한가 하냐면 우리가 이 먹고 사는 이런 모든 문제들, 주의 의식주를 주에 너무 매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탈피하고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이을 자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정체성을 정확하니 해둬야 된다. 이것 정확하니 안 해두면요, 이제 이런 이상한 거 조그만 거 오고 세상 조금 이게 원통파가 오면은 우리는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 분명한 이에서 7가지 신분을 잘 자기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런 고백을 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지. 이거 좀 이렇게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하고 심플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굉장한 자부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오면 사람 안 무섭다니까요. 환경도 안 무섭고 돈도 안 무섭고 안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어떨 때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 돈이 다 어디서 왔는가?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나와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봤더니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지은 것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 저는 우리 교회 아프리카인들에게 내가 하나는 제대로 가르쳤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가르쳤어요. 너무 토요일이 되면은 눈물이 나요. 토요일이 되면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어린이가 오고 청소년도 한 줄 오고 이제 성가대가 한 줄 오고 뭐 어른들도 오고 해가지고 청소를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청소를 해서 의자 쫙 가지고 맞춰놓고 거기를 그 교회 안에를 신발 신고 못 들어가요. 나도 신발 신고 들어가려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신발 벗기가 좀 그래서 나는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만 그런 데 안 다니니까. 자기네들은 신발 찬양 연습을 화요 우리 아르투에서는 우리 센터에서는 이제 화요일에 집회 모임이 있거든요. 지교에서는 수요일에 있고 또 목요일에 이제 기도회는 이제 아르투에서 있고 또 이제 금요일은 이제 지교에서 이제 기도회가 있잖아요. 토요일은 전부 다 전도하러 가니까요. 그 주일은 전부 모여서 예배 보니까.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거의 3시간씩. 그럼 그 2층에서 제가 이제 2층에 사니까 2층에 이러고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놈들이 밥도 안 먹고 그냥 저녁이 제가 지났는데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는 딱 했거든요. 예배는 준비된 예배여야 한다. 그냥 오지 말고 준비를 해야지. 근데 그 말을 흑인들이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헌금도 그냥 오지 마. 준비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참 신기한 건 좋은 게 뭐냐. 우리는 예배를 다 같이 봅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른 다 같이 봅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나눠 놓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든 예배니까 말씀 공부나 그런 것은 말씀 공부하고 싶으면은 그 아르투시 교회, 센터 교회에서는 화요일 날에 오고 또 수요일 날은 지교회에 오면 되고 또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토요일 날에 또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서 배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보는데 하루는 이제 한 번은 보니까는 어린이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 대예배를 주일 대예배를 인도를 해요. 너무 인도를 잘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어머니 여전대 헌신님이 한 번 하다 그러면 또 한 번 입고 나와서 어쨌든 막 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때 엄한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너무 잘해요. 그런데 또 그 대표 기도를 누가 하냐면 또 어린이가 와서 대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바라카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이제 예배를
한 줄은 어린이가 하고, 한 줄은 청소년이 하고, 한 줄은 집사 부분에서, 한 줄은 이제 장로님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우리 사역자들도 한 줄 인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예배를 너무 잘 인도. 나는 그 예배를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어요. 꼬만데 예배를 잘. 오기 바로 직전에 옆에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요즘에는 하도 순회 돌아다니니까 우리 다른 사람 교회 잘 못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운전수, 스쿨버스 운전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여교회 집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이게 차례냐고 했더니 내가 오늘 예배 인도합니다. 아줌마요, 아줌마. 그냥 나이 한 29이나 30 먹었나? 이런 아줌마인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참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요구한 게 도대체 뭐게 전도입니까? 그것도 아니, 선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 여기 왜 전도, 선교를 왜 하냐? 교회 부흥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전도, 선교하면 그건 내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선교 그런 걸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고,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배 영적 분위기도 기도로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아주 절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한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구원받는 자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그 사람 천국 보내려고 구원하십니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보라고 지금 구원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심플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 얻어야 돼. 왜 하나님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실까? 예배 하나 준비한다고 나는 이제 이거 컴퓨터 하나가 이제 생겨가지고, 근데 컴퓨터 잘 치지도 못하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조금 잘 나갑니다. 메시지를 만들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하면서 또 쳐다보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에 제가 설교를 맡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요. 저는요, 처음부터 그런 거 했습니다. 애기들이 이제 탄자니아에 있을 때는 저희 수하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예배를 같이 봅니다. 그렇지만 얘들이 이제 케냐로 가버렸어요. 크면서 중학생 때부터 케냐로 갔어요. 케냐로 가는데 틀림없이 토요일이 되면 저는 전화를 합니다. 내일이 주일이다. 내일이 주일이니까 오늘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 예배가 헛방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나는 믿고, 나는 그런 체험을 갖고 있다. 주일이 되면은 오후에 어디가 있든지 나는 전화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어떻게 봤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어느 본문을 읽었으며 제목이 뭐며 서론이 뭐고 본론이 뭐고 결론이 뭐고,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기도 제목은 뭐고, 네가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가 하려고 결정 본 게 뭐냐 도대체,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뭐 흔들흔들하고 뭐 못하고 이랬던 날에는 전화로 혼쭐이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을 때도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다 못 듣고 집에 왔던 날에는, 주일날 오후에는 진짜로 혼나는 날이에요. 저는 애들을 때리고 애들에게 소리 지르고 그런 것을 딱 싫어합니다. 우리 홍성회사는 잘 때려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안 때립니다.
내 상처가 좀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절대로 애기들은 안 때리는. 그러나 딱 한 가지 예배가 안 되면은 그는 막 철저하게 혼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이제 30년이 지났고 이제 애기들이 이제 다 컸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된 예배를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뭐 복잡한 소리에 쌓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걸 가르치려고 수없이, 그런데 딱 자기들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언약을 붙잡고 와서 예배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 가는 그런 그걸 떠나서 모든 것이 틀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만 하고 우리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명. 네, 저도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런 애착도 많고 상처도 많고 많은 것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돈에 대한 상처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학벌에 대한 나의 상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언약을 붙잡으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대리 만족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이런 어려운 때 교회에 안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보는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로마서 1장 1절, 모든 1장 1절, 그 바울이 서신의 1장 1절들을 다 읽으면서 참 신기했던 것은 뭐냐면요.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짧은 한 절인데 나한테는 굉장한 영향을 미쳐줬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예배 보는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뭐 복 받기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가르칠 때 딱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제자들 교회로 했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도로 살아있는 기간은 6개월이면 족하다. 성도로 살아있는 기간. 6개월이 지나면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선교사 제자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목사 제자가 돼야 된다.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70인 제자가 되든지 어떤 형태의 제자여야 한다. 제자 이렇게 살아가야, 제자로 살아가야 마지막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상급도 받고 뭐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70인이 되고 70인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70인들은 70인 가장 중요한 목사님도 중요하고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70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한번 봤더니 사도행전 7장부터 시작해서 7 집사님들 선박 한 번부터 8장에 오면서 이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 7장에는 저게 나오죠.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 나오죠. 8장에는 이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9장에는 다메섹의 아나니아 집사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넬료.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죠. 109장이잖아요. 군대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1장에 오면서 보니까는 거기에 많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제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70인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튀어넘어가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저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집사님이 나오고 이제 17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거기에서 데살로니가의 야손 집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 어마어마한 큰 고린도를 다 맡아서 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프르스길라 아굴라 집사님. 난 거기서 보면서요, 굉장히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까? 이 집사님이 집사인데 70인이잖아요. 70인인데 누구를 가르치냐면 아볼로를 가르쳐. 아볼로는 대학자고요. 요즘 말로 하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설교가고. 그래서 아볼로 집사님이 가는 시나고기 한국말 뭡니까?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둘이 가서 듣잖아요. 듣는데 그 사람의 설교를 분석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돼버리죠. 집사님인데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다가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바울이 또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집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70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식구들은, 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기 전라도에 가면 교회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 고향 선배님이에요. 근데 큰 교회 1,000몇백 명씩, 2,000명은 안 돼도 1,000몇백 명씩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고향 선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고요. 제가 그분이 목회하실 때는 안 갔습니다. 그 교회를. 그냥 괜히 또 후배가 하고 또 성교비라 좀 도와달라 하나 이렇게 할까 봐서 저한테 안 갔어요. 다 끝나고 갔어요. 끝나갖고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 유성교사, 내가 여기 현직에서 목회할 때 좀 오지 그랬어.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면은 부담스러울까 봐서 나는 그런 건 잘 못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가 막 교회에다 사정을 해가지고 저한테 성교비를 매월 10만 원씩을 주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성교 보고를 하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하고 성교 보고를 하고 가니까 이 강대상 뒤쪽에가 큰 이렇게 모임 장소가 있더라고요. 뭐라 하면 한국말 뭐라 하는데 목사님도 모이고 장로님들 모이고 하는데 내가 딱 들어가는데 아니 들어가서 거기 앉으라고 해서 나를 또 굉장히 지극하니 하시더라고. 나 딱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게 막 설교냐 하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장로님들 좀 이렇게 위에 나이 드신 장로님인데. 그거 나는 깜짝 놀려가지고 이 교회가 뭔 교회가 이런 놈의 교회가 있다냐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나가 구원을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그러면 깜빡갑니다. 제가 한국단장에서 선교하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2개나 세웠지만 2개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뭐 세우고 다 하지만은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런 걸 다 합니다. 근데 거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막 뭐라고 해 싸우고 목사님한테 소리를 내고 내가 갑자기 꺾여 돌아버렸어. 바짝 일어나가지고 장로님들 저 갑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고 전부 다. 이놈이 선교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간다고 저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막 튀어나와요. 그 앞에까지. 저기 봉투 하나를 들고 선교사님 사리병 가지고 가십시오. 막 일체 사이에 막 오만 것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목사님이 들고 앉아 있으니까 안 되겠다. 주세요. 그래서 놓고 나 갔어요.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5명의 아주 그 교회에 그 힘들게 하신 분들. 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다 모셔가지고. 장로님들은 이렇게 오래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고, 이렇게 높은 자리 다 이렇게 하게 해주셨는데, 교회는 하나 지십시오, 전부 다. 그랬더니 깜짝 놀고 쳐다봐요. 장로님은 차도 좋더만,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러더만, 교회는 하나 지시오. 아주 내가 까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60주년 예배가 있다고 해서 60주년에 우리가 기념비적인 교회를 하나 기념으로 교회 하나 세우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돈을 보낸다 그래요. 아니, 돈을 보낸다 하는데 나를 엄청 괴롭히는 거야. 마도 양 기퉁에 깃발을 들고 서고, 여기 들고 서고, 뭐, 또 친애하고 같이 또 찍고, 막, 왜 이런가, 어디. 선교사들이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이상하게 한 놈들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그 교회는 그런 경험이 있나 봐.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그걸 다 하고 그분들이 이제 또 오셔가지고 좋아해가지고 교회를 짓게 됐어요. 교회를 5명이 다 지었어요. 이제 권사님들이랑 다 같이 와요. 어떤 분이 안 지으려고 내가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 돈 그만큼 들어서 하면 그 하나님이 10배의 기쁨을 주실 겁니다. 어떤 그래가지고 5명이 다 지었어요.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도 그래. 장로님 그동안 눈물 없게 생겼어요. 눈에 가요. 그런데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드렸어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 교회,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했어요. 얼마나 지금도 좋아하니 몰라.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5명이 전부 다. 교회에 지은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 나는 무엇인가? 선교사인가? 목사인가? 아니면 70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와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순회하고 돌아오는데 한 그 군이 교회가 7개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개가. 그래서 너희들은 큰 도로가로 나오라. 나오려면 거의 한나절 이상 나와야 돼요. 그 차로.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가라. 보니까는 5교회가 왔어요. 근데 거기 우리 이제 그 도더마 콩과 아르투스에 이제 거기에 교회가 그 사람들 모여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교회들이 뭐가 많아요. 저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니까 전부 다 지교회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모였냐?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보니까 우리 콩과 군 안에 교회가 17개가 있는데 2명이 안 왔어요. 한 명은 사람이 죽어서 안 오고 한 명은 무슨 일로 안 오고 15명이 왔는데 거기에 13명이 지교회를 리더하는 사역자들이 여자들이에요. 어떤 한 여자는 그분은 우리는 70인인데 70이나 부르면 좀 그러니까 Bible Teacher and Evangelist라는 직책을 주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 교회를 하면서 엄청나 힘나요. 신랑이 그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 딱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프리카는 이제 3,000지교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목사님들을 부르고 선교사를 부르면은 못하는데 70인들을 쫙 깔면은 되겠구나. 그래서 도더마 안에만 해도 교회가 8, 90개 돼요. 다 그 70인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사명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도 세우셔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치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제 또 이제 오후에 남은 시간들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쨌든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다 준비가 있습니다. 군사로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의 성도들은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에 놓여 있는 ROTC 문제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사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교회 이름대로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또 아버님, 그래서 이 일에 협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사 마음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